오늘 이 성경 본 말씀을 복음을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키라 이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도님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정말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늘 댁에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중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 예배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의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오히려 기뻐했고, 모든 고문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과 칼과 톱으로 자기 온몸이 찢겨 나가도 오히려 기뻐했다. 오히려 행복했다.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런 성경 구절은 소설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유대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터키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 소망, 이 복음이 너무도 생생하게 눈에 환하게 보여요.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도 그냥 그 소망에 비하면 하찮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신앙 선조들 모습과 정반대의 신앙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삶 가운데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의 종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신앙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은혜스럽지 못하고 부담되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답답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성공적인 신앙 모습과 함께 실패한 신앙 모습도 함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너의 신앙 모습을 이들 모습과 대조해 보라는 것이요. 그리고 너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공적인 이런 신앙 모습과 실패한 신앙 모습을 성경에 함께 대조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밖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저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신앙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을 보고서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보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대조해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 자신에게도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기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는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진노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게 범죄한 자들. 자,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18절을 보니까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을 바꾸지 않겠다. 맹세하시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신앙에 실패했던 자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을 여기서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4장 1절 보기 이전에 보니까는 17절에 범죄한 자들,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19절에 보니까는 믿지 아니하므로, 믿음이 없으므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과거 신앙 선조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구약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가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요, 누리는 것, 이것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부활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혹시라도 탈락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다. 구약에 실패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자, 우리 귀에 들려온 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과거 신앙 선조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전혀 그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귓전으로 슬쩍 흘려듣고 온 삶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결국은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 동의 수준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실은 우리가 굉장히 귀에 익숙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지는 간단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애굽의 세상 가운데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 광야 생활을 잘 성경대로 마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광야 40년 동안에 삶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어때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보고도 한 사람도, 단 2사람 빼놓고 20세 이상 중에서 당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온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전부 다 버림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우리는 신약시대거든요. 이 히브리서가서 이 당시는 수천 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신앙 선조들의 실패한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서, 그래서 신약 백성들에게 들려주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수천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이것은 지나간 과거 사건이 아니고 바로 생생하니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수천 년 전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애굽은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누굴 말할까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모르고 그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오늘 우리 당시에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사건일 수도 있고, 나에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천지의 창조주가 계신다, 우리의 구원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모세의 인도함 받는 출애굽 백성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불림받은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광야 생활 이후에 만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이 뭐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새 땅이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낱낱이 수천 년 전 출애굽 광야 생활 그 사건이 우리하고 똑같은 시대와 명칭만 다르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그때 당시 처음에 이 하나님 때 버림받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그 많은 60만 명이 다 됐던 그때 성인들 이 사람들 중에서 단 2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거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이유는 자, 너희들 똑같이 이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 가운데는 똑같은 자들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국적은 이중 국적이에요. 지금 몸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저 천국의 국적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거 수천 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 실패한 자가 있고 성공한 자가 있는데 너희도 똑같이 불림받았지만 끄이타가 아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성공한 자들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전 실패한 신앙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 실은 우리가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 우리한테 기중할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게요. 그러므로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때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저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어때요?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 계속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참아주고 계시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젖과 흐르는 땅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탈락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의 실패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을 쭉 한번 살펴보시게 해요. 실패한 신앙인들.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부터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 속에서 계속 살아왔는가가 낱낱이 드러나 있어요. 세계 최강국 애굽 땅에 갑자기 어느 날 어때요? 하나님의 10대 재앙이 미쳐요. 그래가지고 온 땅을 벌컥 뒤집어놔요.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10대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 과정에서요 전혀 희생 없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세계 최강국 군대는 그 바닷속에서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어요. 건너자마자 어때요? 하늘에서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 기둥이 자기 삶을 인도해요. 시내산에 이르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차우간 연기 속에서 하늘로부터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벗어났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압축한 10계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놀라운 이적 속에서 이제는 이것이 너의 삶의 법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어때요? 하늘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만나기가 쏟아지고 그리고는 글로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에 도달한 그 순간까지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자고 깨어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온 삶을 이렇게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칠 듯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서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면은요 틈만 나면은 목마르다, 고기를 달라, 전쟁은 싫다, 광야 생활 싫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했던 지도자를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들의 그러한 아주 철저하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미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잠깐 동안 그 사막 생활이요.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 달라고 이제 보챌 때예요.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거든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멸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한없이 내리 깔아 뭉갠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흘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홀대하고 이것을 멸시한다는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우리가 어쩌다가 그 좋은 애굽 땅을 떠나왔던고 하면서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낯이 두꺼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먹고 마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걷는 모든 것. 밤에서 밤길을 갈 때도 환하게 불기둥이 인도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은 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은 원망을 했어요. 이 우리가 보는 개정판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42번 나옵니다. 42, 42번 나오는데 그 42번 중에서 37번 나옵니다. 37번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2번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들 이것이 무려 37번 중에 22번이 거기에 집중되어 나타나요. 성경 전체에 37번 나온 원망이라는 단어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대행했던 지도자들에게 쏟아부었던 그때의 원망이라는 단어가 22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반 이상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넓은 66권 성경 중에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12정탐꾼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12정탐꾼이 정탐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두리두리 살피고 나서 악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킨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은 지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수고하기 애써서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자. 근데 그 땅에 들어가 봤자 그 땅 원주민들은 어마어마하게 키가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모두 그들한테 곧 얼마 안 되면 다 잡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잡아먹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느냐. 그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키가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는 다 잡아먹힌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12정탐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모습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연결시킨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9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 좋으니 여호와 하나님만은 절대로 우리가 거역하지를 말자. 그러면서 또 그 백성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 정도로 보인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온 삶 가운데서 믿었고 순종했던, 눈으로 생생히 바라봤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켰던 자들, 신앙 영웅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광야 40년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극소수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요, 세상 밖에 애굽 사람들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굳게 결부시킨 자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이에요. 극소수였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역사로 기록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믿음이 없었기에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그 자손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모든 어때요? 옛 세상, 종살이, 애굽 땅을 그렇게 그리웠어요. 차라리 애굽 땅이 더 나았는데, 이렇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서 굳게 믿고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런 신앙 모습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즉 삶의 순종으로 결부시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거인들이 어떻게 보여요? 내 먹잇감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전혀. 왜 그러냐면 옆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것을 온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말이에요.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과 결부시켰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의 40년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온전히 믿음과 결부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의 삶은 강하고 담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몸은 이 세상에 속에 있지만은,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 삶은 이미 천국을 맛보면서 힘차고 행복하게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옛 세상을 그리하면서 날마다 울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한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은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마음대로 키워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시켜간 그분이 따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은 나 혼자 전적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분,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도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담만 남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걱정 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 주하고 틀린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제 큐리오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어떤 집단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공경에 처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앞서 나가면서 그 고난을 전부 다 헤쳐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면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그 난관을 다 헤쳐가면서 사람을 이끄는 자를 그 단어를 여기서는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내는 주라는 단어하고 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이 말씀 바로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아갈 때 찾아오셔서 그래서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 너머에 계시는 절대 존재자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해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내 앞에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주요 본래 그 의미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의미가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의 최초의 창시자요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 바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은 무슨 온전이에요?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계속 그래서 믿음 최초의 창시자 우리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힘만으로는 키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만드신 분 키워가시는 분 그 다음에 계속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면서 절대 우리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내 자신의 삶을 인생을 이끄시는 존재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가 믿었겠어요? 전혀 증오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주대 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았던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 믿음을 심어준 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계속 성장시켰어요. 어느 순간까지 성장시켰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던 순교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완성시켜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말을 누가 바울 사도가 그대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여기서 나란 뭐예요? 내가 예전에 내가 오늘은 나가 된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의 형태로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출애굽한 후에 예수 믿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신앙의 성공적인 모습이 있었고 신앙의 실패의 모습이 있는데 그 성공과 실패가 바로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그 갈림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 상황 가운데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은 나 혼자 책임일 것 생각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장시자요,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를 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 주라는 단어 자체가 고난당한 백성들 앞에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앞에서 계속 이끈다는 그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온 삶과 믿음을 결국은 붙잡아 주시고 계속 성장시켜 가시고 그 다음 어때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고난을 살았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 핵심은 뭐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천국. 그것을 이미 우리는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은 극에 달한 행복이요. 그 최고 행복이요. 그 시간대는 영원하다. 그것이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고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굳게 우리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